지난주와 이번 주 로마서 6장의 말씀을 2주 동안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고, 오늘은 12절부터 후반부까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로마서 6장을 설교합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본문 로마서 6장의 마지막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오늘 본문 해설과 함께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11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의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 딱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오늘 본문 12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한국말을 잘 하시는 분들,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한번 궁금한데, 맨 마지막 여길지어다 무슨 뜻일까요? 잘못 물어본 것 같습니다. 역시 믿을 구석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여길지어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한국말이라 우리는 느낌으로 다 알죠. 여길지어다. 설명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여긴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영어로 조그맣게 써놨지만 얼른 또 영어로도 보셨겠죠? Count yourself. count라는 영어 단어를 그러면 한국말로 찾아보면 더 헷갈려요. count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주하다. 차라리 그냥 여길지어다를 생각하는 게 낫죠. 여길지어다 무슨 의미죠? 간주하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전반부를 읽어보면요, 여기는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해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6장에 지난주에 설교한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여길지어다, 생각해라, 깨달아라, 이해해라.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아니면 조금 익숙하지 않은 용어로 하면 이걸 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리가 깜짝 놀랐겠다. 교리, 교회, 우리 교리,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 그러니까 지난주 사도 바울은 여겨라, 내가 누군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지난주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째,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마지막으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과거 시제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길지어다, count yourself. 지금 오직 믿음으로 사는 내가 누군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간주해야 됩니다. 여겨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단번에 그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나는 이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죄의 결과로 사망,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시 전가 받으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나는 이미 깨끗해진 사람,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런 교리,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을 공부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이해해야 될 것들은 다 교리적인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어떻게 깨어졌다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길지어다. 여기까지입니다. 11절까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고 여겨야 될 문제들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2절 이제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부터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머릿속으로 깨달았으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눈 본문의 내용이 교리적인 내용이라면 오늘 설교 본문 로마서 6장 12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될, 행동해야 될, 적용,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내용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 6장의 후반부 말씀들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크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하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 옛 사람을 못 박은 사람이다라고 나를 그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여겨진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 나머지 본문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첫 번째 1번 우리 타이틀로 제가 한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순종.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네,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내용이 12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뭘까요? 또 이 말씀 보고 대번 순종이라고 대답하시는데요. 순종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또 은혜, 말씀, 여러 가지 말 많이 쓰는데요. 순종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순종은, 저는 사실 순종이라는 저도 많이 쓰죠. 목사도 순종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순종.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에 순종해라라는 긍정적인 형태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것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매치,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건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말이죠. 마귀에게 순종하지 말고, 이거는 의미는 알지만 그렇게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몸의 사욕이라는 것,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죠. 철저히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엔 세속적인 것들이 있다.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복음서를 읽으면,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으면 이렇게 둘로 명확하게 나눠서 썩어져야 될 몸, 그리고 영원히 살아야 될 영혼,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6장 12절에서 말하는 저 바디,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육체의 사욕은 육체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한 20년 정도 목사 안수 받고 이제 20년이 좀 더 지났는데요. 20년까지는 샜는데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렸어요. 한 3, 4년 된 것 같은데요. 목회하면서 점점 생각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회개해야 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순종이라는 단어에 제가 점점
좀 불만족하는 것 같아요. 순종. 요즘 저의 모습을 보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나 순종이라는 게 우리에겐 지나치게 나이스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설교할 때 저도 이 얘기 많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더욱더 헷갈리게 로마서 6장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될 것에 순종하라고 쓰기도 하지만 순종하지 말아야 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네거티브한 표현으로도 순종이라고 써서 전 이걸 조금 구분해서 로마서 6장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부정적으로 썼을까? 그냥 한마디로 바꾸면 육체의 소욕에 이럴 때는 굴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건 몸이 좀 고달퍼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제가 하는 이 말이 믿어지시고 느껴지시고 체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사욕, 욕망에 굴복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제가 느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너무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순종이라고 썼지만 우리는 순종이라고 쓰고 읽기는 복종이라고 읽는 것이 낫겠다.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나이스한 순종이 아니라 복종, 그리고 복종을 넘어서 충성에까지 이르는 삶,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이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이고 이미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걸 첫 번째 순종인데, 이 순종,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 복종,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한다. 신약성경 가운데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12절 말씀을 이 요한 1서 말씀으로 좀 같이 묵상하면서 해석하기 원하는데요. 요한 1서 2장 15절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이니,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바울이, 사실 오늘 깊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의 소욕이라는 것은, 몸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팔, 다리, 머리, 몸통, 이 사지팔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만을, 육체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 몸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일상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일상의 삶, 그냥 평범한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욕망에 굴복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제 13절로 넘어가면 로마서 13장은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 13절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집중하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지체, 두 번째는 무기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대번 떠오른 그 말씀의 의미를 원어로 찾다가 대번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8장 9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윗이 자기 궁정에서 우리아의 아내 멀리서 샤워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눈을 빼어버릴 수 있었더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목사님은, 강사님은 천국에 가면 사지가 멀쩡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지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몸의 지체, 예수님께서는 눈이 범죄케 하건, 사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뭘 보느냐에 따라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니까 눈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건데, 지체 12절 말씀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지체라는 단어, 우리 몸 전체가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게 그렇게 굴복하지 말고 의의 무기. 두 번째, 이 무기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무기, 여러분, any part of your body,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느 파트, 바디의 어느 파트든지 생각과 마음까지도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무기라는 말씀 때문에 저는 군사, 아까 순종이 그냥 순종이 아니라 복종, 그리고 복종이 충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물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듣고 아멘하고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것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나오면서 위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잘하였다, 칭찬받고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늘 우리는 잘못하면 교회가 우리의 몸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의의 무기가 아니라, 군사가 아니라 복종, 충성,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데 우리는 꾸준히 순종 겨우 하나 붙잡고 있으면서 교회 나오는 이유가 위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병원 같은 교회, 위로받고 회복되고, 인큐베이터, 인텐시브 룸, 미칠 것 같고 숨 쉴 수 없어서 교회 와서 회복돼가지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또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막 하다가 막 겨우 와서 다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도 하고 힘 주시는데, 로마서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 무기입니다. 우리의 any part, 어떤 부분이든지, 몸이든 생각이든 뭐든지 상처뿐인 것이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복종과 충성으로 무기. 교회는 병원이 아니라 군사 같은, 군부대 같은 군인들이 모여서 제자훈련 했던 것 같은, 성경 공부할 때도 늘 그런 생각인데요. 제자훈련 할 때도 1단계부터 끝까지 이거 훈련이잖아요. 말 그대로 의의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위로받기 원하고 힘없기 원하고 그런 데가 아니라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의의 무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군사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온전히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냥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고 충성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까 순종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은혜라는 말도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 다니면 교회 한번 왔다 가면 은혜 적어도 한 5번 이상 듣고 갈 거예요. 성가대는 그렇죠. 고은혜 집사님이니까. 은혜, 소망 뭐 다 있습니다. 교회 오면 은혜 받았대. 요즘은 참 생각해 보니까 예배 마치고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지? 안 줘서 그런가? 은혜 받았다. 근데요, 은혜는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오늘 참 예화도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설교가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된 것 같아서 은혜 받았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것.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는 자리가 거기가 바로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리 말입니다. 15절 16절 읽기만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요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런 얘기는 안 꺼내는 게 낫다고 다들 그러는데요. 뭐 좌냐 우냐 둘 중에 하나 정해야 된다고 목사님들끼리도 서로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오늘 그게 아니라 여기 이 말씀 우리가 정해야 될 건 여기입니다. 가운데 중립지역은 없습니다. 죄에 순종할 것인가 예수님께 순종할, 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어디 있는 겁니까?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죄의 종로를 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은혜 안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는 길.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 육체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은혜 아래 있다. 죄 짓지 말아라. 부디 바라기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또 한 주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깨닫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가 어제 아주 오래간만에 웨스트마운트에서 이렇게 예전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자주 가던 은행인데요. 그 쉘브룩 길에 웨스트마운트에서 내려가면 거기 TD뱅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몬트리올 처음 왔을 때 은행이 거기 있는 은행만 있는 줄 알았어요. 거기 가서 첫 제 캐나다 뱅크 어카운트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거의 뭐 온라인으로 다 하지만 지난 토요일 어제는 정말 은행에 꼭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빌 하나 내야 될 게 있어서 갔거든요. 그 은행 주변에 차 세울 데가 없었습니다. 그 TD뱅크가 입점해 있는 그 빌딩 뒤에 아주 낡은 아파트먼트가 하나 있는데요. 옛날에 거기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다 거기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이희상 전사님, 김영수 전사님, 남기솔 전사님까지도 다 거기 계셨거든요. 그 주변에다가 차를 딱 세우고 은행에 딱 들어갔다가 나오는데요. 어제 토요일 오후에 비가 왔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아파트 1층 로비가 도로에서 계단을 5칸 내려가야 로비로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데, 제가 은행 업무를 다 보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차 주차장에 비가 막 와서 모자 하나 쓰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딱 보니까요, 아주 나이 많으신 노인 한 분이 그 5칸 계단 첫 단에서 미끄러지셔가지고 마지막 탕탕탕탕 해서 마지막에 물이 막 고여 있는 그 아스팔트에 그냥 물이 있는데, 표현이 좀 너무 적나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처박혔다는 좀 그런데 어떻게 된 뭐죠? 그냥 넘어지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상하면 막 달려갔을 것 같아요. 저랑 그 개 끌고 가던 아줌마랑 옆에 있어가지고 얼른 가서 그 노인분 보니까 지팡이도 날아가고요. 어르신들 장 보러 다닐 때 그 바퀴 달린 거 있습니다. 그것도 저쪽으로 날아가고 완전히 그냥 거기서 계셨어요. 이건 앰뷸런스가 와야 되겠다 싶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가서 제가 그분을 딱 잡았는데, 야, 참 여러분들도 이렇게 몬트리올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이분이 불어할까 영어할까, 이게 또 순간적으로 불어하면 뭐라고 대답하지? 막 이러면서 딱 했는데, 이분이 너무 감사한 게, 이분이 딱 이러면 제가 딱 잡고 부축하자마자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영어로 Thank you God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이럴 때 나오는 Thank you God은 죽다 살았네, 이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겨우 그래서 부축해서 1층 로비에 앉았는데 계속 앉아서도 아니야 Thank you God, God, Thank you God. 그리고 나서 다 가고 저 혼자 남았는데 앰뷸런스 부르시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한참 있다가 집에까지 부축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딱 그 아파트를 열고 들어가면 혼자 사시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작은 아파트지만 너무 곱게 카페처럼 꾸며놓고 혼자 사시는 아주 고운 할머니 한 분이 완전히, 그래서 침대 옆에 쫙 앉으시게 해드리고, 본인이 아무리 앰뷸런스를 부르겠다고 해도 거절하시니까 잠깐 쉬셨다가 몸을 스스로 잘 체크업하셔서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사무실로 갔어요. 어제 밤에 아내랑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한번 가봐야 되나, 제가 그 집에까지 가봤기 때문에 306호입니다. 가봐야 되나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면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로마서 17절을 읽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감사에 대한 아주 좋은
정의를 이 말씀 안에서 찾았어요. 감사는 땡큐가 입술로, 찬양으로. 뭐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께 감사는 어쩌면 대부분, mostly 대부분 good luck. 참 차가 확, 땡큐가 큰일 날 뻔했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운이 좋았다, 다행이다, 감사하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또 한 번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이 물질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고 묵상했던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마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이 감사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 땡큐 갓 하는 것이 그게 감사가 아니라 어쩌다 한번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 몸이 좀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사실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한 가지 제가 더, 성경 말씀이 잘못되거나 아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까 순종은 순종보다는 순종이라고 쓰여져 있더라도 쓰고 읽기는 복종으로 읽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죠. 두 번째, 본문에 대한 제 리플렉션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종이라는 표현이 있죠. 종, slave, servant. 종은 이것도 종이라고 쓰고 읽기로는 여러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노예. 따라합시다. 노예입니다. 목사도 주의 종, 너무 고급진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노예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바울의 이 로마서를 아무리 읽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만 배경 설명을 꼭 해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읽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는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다. 이 편지는 지금 우리 읽으라고 쓴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 읽으라고 써. 로마 교회 성도들.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냐? 여러분, 이 고대 로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지역에는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가 남미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다 가봤는데요, 뭐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경제적인 돈의 노예, 추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미 노예 시대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어디도, 여러분 집에 종 부리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서를 읽어도 우리는 노예를 종으로 뽑고 나이스하게 말씀을 읽으면 추상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로마서를 읽어야 되는 로마의 성도들은 지금 거기 3명 중에 한 사람은 노예인 지역에 사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나중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역사자를 보면 시민권을 가진 사람보다 노예가 3배 더 많았다, 이렇게 로마의 인구 중에 노예들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노예가 된다는 것은, 로마 시대 노예들은 노예가 생기고 노예로 잡혀오는 특징들인데, 첫째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 노예로 잡아왔습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럼 그냥 노예로 여자든 남자든 다 잡아다가 노예. 둘째는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예수님께서 값을 치렀다 이런 표현이, 우리는 노예 제도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그런 경우 상험해 보지 못했지만 아무리 읽어도 우린 설교를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 같은 이야기, 부모가 자식을 팔기도 하고 형제가 자식을 팔기도 해서 팔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요즘 AI 시대에 이제 곧 로봇가 바라기는 이제 헌신 예배도 끝났겠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주일 2부에 주방에 AI 로봇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친교를 딱 준비해 주면 좋겠어요. 우린 다 예배만 드리고. 실제로 로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AI 시대의 미래의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변할까를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로마 시대 역사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로마 시대 수많은 종들이 지금 그 로봇처럼 부리던 그 시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역사 자료에는 고대 로마에서는 합법적으로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절차가 있었는데 아예 그 마누미시오라고 용어 자체가 있더라고요. 노예로 잡혀오거나 팔려온 사람들이 노예 신분을 벗을 수 있는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은 경우가 노예들이 적은 돈이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자기 스스로 전략해서 돈을 모아서 주인에게 자기 몸값을 자기가 지불하고 나는 이제 자유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자기 몸값을 지불하면 노예가 해방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 노예의 주인이 죽을 때 자기 자식에게 유산으로 노예를 물려주는데, 정말 충성되게 자란 노예들은 이 주인이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면서 내 자식에게 이 노예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제 자유롭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라고 유언장에 써주면 그 노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로마 제국의 아주 현격한 공헌, 전투에 나가서 막시무스 같이 전투에 나가서 아주 공헌을 한 사람들을 황제가 노예 제도로부터 자유롭게 해줘. 이런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아마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노예이거나 노예 출신인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에게 19절 말씀 보시면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 말씀은 내가 어렵게 말하면 너희들이 못 알아들으니 설교하다가 중간에 예화하고 비유 드는 것처럼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잘 아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지금 이 로마서 6장을 너희가 원래 포로로 잡혀오고 돈 못 받아서 팔려오고 다 그래서 여기 죄의 종, 절대로 주인이 바뀔 수 없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로마 교인들이 이걸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로마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맞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쓰고 읽기는 노예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주의 종, 주의 노예된 것, 여전히 노예인 것 같지만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된 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로마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세상에 억눌리고 세상에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노예된 것이 얼마나 큰 신분의 변화요, 얼마나 크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더 늦기 전에 더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은사에 대한 설명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죄의 노예일 때, 죄의 종노릇할 때 그때 열매를 맺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죄의 종노릇,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건 다른 열매죠.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23절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23절, 로마서 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도 바울이, 제가 이걸 원어로도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해석서들을 쭉 보니까 이 짧은 글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담아놓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삭시라는 게 뭡니까?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달에 회사에서 삭 받았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죄의 삭은 이게 fixed 된, 영어로 fixed 된 regular payment, 샐러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웨이지. 그 영어로도 그렇게. 죄를 통해서 사망을 얻게 되었다. 많은 이 바울 서신 로마서를 연구하는 분들이 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되냐?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쓰려면 이렇게 썼어야 됐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삭은 영생이라. 이러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문장이. 오케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똑같이 믿음의 결과가 영생이면 사망과 영생이 매치되고 죄와 믿음, 우리 신분, 의가 매치되고 중간에 삭과 리워드, 웨이지가 정확한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똑같은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게 쓰지 않고 이 로마서 6장 23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적어도 로마서 6장 23절에 이 하나님의 은사는 은사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이건 은사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는 the gift of God 이렇게 돼요. gift.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좀 감각이 있어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망과 영생의 차이가 무엇인지 저 말씀 속에서 눈으로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저렇게 표현하는 이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다. 무엇이 다르냐면 사망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얻게 된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 삶의 결과, 우리가 마땅히,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2년 믿음으로 살아서 집사 되고, 집사 막 해가지고 5년 권사되고, 그 다음에 장로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영생이라는 것을 얻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쌓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서도 끝까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 23절의 마지막 안전잔치, 어떻게 해서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
구원받는 거 영생은 우리가 뭘 잘해서,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사도 바울과 직접 디스커스 해본 적이 없어서 맞게 해석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뭔가 다른 것, 그래 잘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영생으로 간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무엇이든지 기대해도 좋다. 그러나 기억해라, 영생은 네가 뭘 해서 잘해서 그 값으로 페이먼 받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늘 두 가지 길입니다. 어디에게 순종할 것이, 나는 특별히 죄에 순종한 것 같지 않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죄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영생 관심 없는데, 사망 죄 지은 것 아닌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망이냐 영생이냐. 죄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또 시작하는 한 주 믿음으로 다시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